안녕하세요. 큐티팀 여러분. 담당자 조한범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월별 개관 시간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번 7월 큐티는 시편과 로마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워낙 다양하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묵상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개관이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큐티 개관 로마서 특별히 1장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4장까지 7월까지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그래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로마서 개관을 이렇게 하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 얼굴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하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저술한 서신서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 총 12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12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이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엑갈빌몬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가렛빌골이라고 하죠. 가렛빌골.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가렛빌골.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제 그 옥중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12개의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분량으로만 보면은 3분의 1이 조금 안 돼요. 이 분량만 보면은 뭐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서신 그 외에 뭐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의 서신이라든지 요한의 서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분량만 가지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중요한 것은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아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개요이다. 개요이다. 그러니까 줄거리라는 거죠. 그 개요라는 말은 엑기스만 모아놓은 정수를 가리켜서 개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정수가 바로 우리가 오늘 7월달 동안 묵상하게 될 로마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시면은 기록 연대 및 장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누는데요. 연대를 대충 AD, 그러니까 주후 54년에서 55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로 잡는 이유는 이게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생애 중에 후반기, 거의 이제 막바지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반기에 해당하는 연도거든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정황들이 이 동방에서의 선교를 마친 정황이 나타나요. 동방이라 하면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마게도냐, 그리스 이쪽이 이제 그 동방이에요. 동방. 근데 이 동방 선교가 거의 끝나가는 정황들이 이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모든 동방에서의 선교를 끝내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이제 서바나, 지금으로 치면은 유럽의 가장 서쪽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상황들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연도를 추측을 해보면 주후 54년에서 55년 사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하는 이제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장소는 어디냐면은 고린도에서 3년간 머물렀거든요. 그 3년간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이제 동방에서의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정황들.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의 목록들이 등장을 해요. 뭐 베베라든지 가이오라든지 사도 바울의 측근들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시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너희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때에 누구도 문안해요? 가이오, 나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나를 돌보아주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고린도에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정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이제 나와 있죠. 지도를 보시면은 고린도는 이쪽 중이에요. 여기 요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죠. 요 아가야라는 곳에 이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머무는 동안에 어디로 갈 준비를 해요? 여기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교회는, 로마 교회는 특별하게도 이 동방 쪽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심지어 가본 적이 없어요. 세우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는, 심지어. 그래서 이 지금 이쪽 마게도냐, 에베소, 그레데, 아가야, 그리스 이쪽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가보지 않았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걸 보시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고요.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어디를 가요? 여기 스페인, 여기가 서바나죠.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서바나라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큰 유럽이라는 지도를 보면서 점점 어디예요?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서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 로마서는 기록 목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를 어떻게 여기냐면은 마치 일종의 교리, 일종의 어떤 일반 논문으로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투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논술, 진술들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복음 제시라든지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소논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목적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것이지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일반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자, 그 필요성이 뭐냐면은 서바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로마서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에요? 철저하게 선교적인 목적,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한 이 선교적인 목적에서 로마서가 진술이 되었고, 이 선교적인 목적 아래에서 복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설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5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너희 로마 교회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썼어요? 로마서를 썼다. 근데 어떤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대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이기는 한데 굉장히 또 추상적인 단어예요. 뭐가 은혜야? 이게 꼭 한 번씩 물어봐야 돼. 아, 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럼 뭐가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로워. 그럼 뭐가 은혜로웠어? 물어봐야 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속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의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해놨죠, 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이 바울이 은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직분이에요.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사로서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얼핏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조금 연구를 해보고 사도 바울의 그 어법을 알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필립 멜랑히톤이 기독교 신앙의 개관이다. 뭐 이렇게 개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한 개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적 목회서신, 상황을 가지고 있는, 문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목회 서신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들을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죠. 1장부터 4장까지 대략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보면은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서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고대 서신의 형식을 갖춰서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기원한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고대의 서신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되 거기서 시작부터 뭐 해요? 복음을 제시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들, 이런 어떤 복음, 통틀어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한 것을 바로 제시하면서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부터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죠. 뭐라고 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힘이다. 복음이 변화시킨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몇 장까지죠?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그냥 아주 이렇게 날씨는 좋고 뭐가 어땠고 막 이런 막 두서없는 이야기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본론으로 직행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복음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다.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제 굉장히 길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은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뭐다?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이 뭐예요? 불경건은 뭐예요? 굳이 이 불경건과 불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데, 불경건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 이게 불경건이에요. 수직적이죠? 불의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틀어져 있는 거.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가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특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 만물에 다 보여져 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도, 혹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이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굉장히 누구를 특별히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유대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유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있으면 뭐하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법칙, 이신칭의의 법칙.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 이신득이라고도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이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누구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님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경향이 크냐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그 믿음의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물론 중요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대속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더 중요한 근거는 십자가보다도 부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한데 너무 십자가에만 좀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어.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신칭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뭔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칭의, 특별히 이 칭의는 뭐예요?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진술을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짜 조건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가 조건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고 그 믿음의 징표로서 받은 게 뭐예요? 그냥 할례일 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육신에 주는 할례, 그러니까 뭐 포경수술이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어떤 구원의 근거와 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만 그냥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다. 아까도 이제 17절에서 말씀드렸죠. 16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능력의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근데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복음이냐, 수식어가 뭐가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이다, 뭐 구원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의 구원이다, 이런 복음의 능력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복음은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워와 권세를 가진 실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란 어떤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과 대조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뭐예요? 할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례가 능력이 없다. 뭐 할례를 받으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거 깨닫게만 하는 거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 사람에게 뭐 부활을 준다거나 이런 실체적인 능력이
율법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의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의문. 그냥 그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글 쪼가리라는 거예요. 글 쪼가리. 아무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글 쪼가리가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체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헬라의 철학, 너희들이 좋아하는 뭐 헬라의 철학,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헬라 사람들은 뭐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만 오로지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특별히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유기한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야기를 하면은 뭘 떠올리나요? 적극적인 어떤 불 가마에 넣는다든지 사람을 괴롭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심판으로 우리가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심판이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과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투, 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랑과 미움 혹은 질투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질투하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내 연인이 있거나 누가 있는데 나를 질투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거의 이제 정말 뭐 오랜 세월 살아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있지 않는 한 질투하는 게 뭐예요? 사랑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미움이나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7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믿는 자.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은 뭐라고 해도 돼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빼도 돼요. 뜻 통하죠? 충분히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모든 빼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뜻 통하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말은 특별히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개념에는 어때요? 세상이 뭐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되죠. 뭐 중국인, 그 다음에 미국인, 그 다음에 중동 사람, 뭐 동남아 사람. 분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분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냥 너는 다 똑같다 이거야. 왜 그래요? 왜 다 똑같아요?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해석을 좀 해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 소위 율법을 소유했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과 가장 가까이 있다 하는 이 유대인들을 율법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소유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오직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평등하다.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1장에서 4장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보편성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네 번째 뭐냐면은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주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개념은 뭐예요? 세상은 두 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오직 이스라엘.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심판의 대상. 이게 너무나 명확한 이분법 속에서 세상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주의,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의 몫이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 선민주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의외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무리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를 피한다. 이 말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진노를 피할 줄로 아는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주의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왜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신의 산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어때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거야 라는 아주 뿌리 깊은 사상과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네가 심판 안 받을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먼저 깨부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피한다. 이게 그냥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주의. 선민주의가 있는 건 맞아요. 선민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 택하신 거 자체가 선민주의인데, 이 선민주의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배타적이 잘못된 거예요. 배타적. 선민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온 만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구원받으라고 해서 선민주의가 있는 거지, 구분하고 너희만 잘 되라고 선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전혀
그 선민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역할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1절에 그러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뭘로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 이유가 뭐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바리새인, 또 뭐 경건한 유대인, 이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밑바탕에 깔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서라든지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반대예요.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안 지켜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율법 말로는 다 잘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여기 행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일을 행함,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근데 이 행함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해요? 11조와 근채와 뭐 채소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되 더 중요한 바 뭘 잊어버렸다고요? 사랑과 자비와 의는 잊어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신앙적인 겉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 그 율법의 실천은 없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나 우리가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율법의 실천이 없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너희도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든지, 할례로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도 다 죄인이다 하면서 이제 3장에서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8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시고서 보시면은 더 그 본문이 더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요. 더운 이제 7월이 되었죠. 그 여름 시간에도 다들 좀 건강히 특별히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라서 다들 좀 몸 좀 잘 사리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뵙고 또 8월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